성가대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우리 재승 형제 반주를 너무 잘해줘서 더 은혜스러운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 목사님께서는 매번 문자를 보내실 때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 단체 문자를 보내셨거든요. 근데 그게 따로 돈을 지불해야 돼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핸드폰은 대부분 무제한이라서 문자가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면 따로 돈이 안 들어가겠다 싶어서 제가 어제 처음으로 단체 문자를 제 핸드폰에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문자가 잘 들어갔나요? 예, 잘 들어갔는데도 새벽 예배를 안 나오신 분들은 문자를 보셨는데 저는 안 들어간 줄 알았어요. 새벽 예배를 안 나오셔서 잘 들어갔네요. 네, 다행입니다. 그래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도 걸어가야 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온라인 신학복음 저널인 리포름 안다라는 사이트에 게재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6가지 이유라는 글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다음과 같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한번 주의 길어 들어보시면서 그런 이유라면 교회를 떠날 수 있겠구나,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을 때 교회를 떠난다. 두 번째로, 독재와 같은 목회자의 리더십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 세 번째로, 전도의 열심이 상실될 만큼 신앙이 어려워져서 교회를 떠난다. 네 번째, 교회 사역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돼야 되는데 억지로 참여하거나 너무 과대하게 참여할 수밖에 없어서 교회를 떠난다. 다섯 번째, 교회 안에 사랑을 말하면서 서로 무관심한 모습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 여섯 번째, 다음 세대를 키우자라고 말뿐이지 교회에서 투자하지 않으니 교회를 떠난다. 이게 6가지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도 그런 이유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난 이유가 여러분 보시기에 설득력 있는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이 6가지 이유 중에서 나도 그런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이 버겁고 어려운 때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이 교회를 떠난 분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때론 이 교회에 있는 우리들보다 이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더 치열하게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결국 교회를 떠난 분들이 적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분들의 각각의 이유를 듣고 알게 된다면 이 목회자로서 큰 도움이 못 되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플 때가 있다라는 것이 사실이고 또 그런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이 6가지 이유 외에도 허다한 이유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게 될 여러 가지 이유들로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설득력 있는 이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신앙을 떠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인간적인 이해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그들의 생각이 옳다라고 동의하거나 동조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이 성도로서의 여정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처럼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들이 볼 때는 우리가 여전히 교회에 남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음에도 교회에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이 미련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구원을 소망하며 우리의 능력 되실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여전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왜 주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는가? 또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되는가의 본질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건 신앙을 떠나는 모습은 어리석은 모습이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삶은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고 아무리 포장한다고 하여도 스스로 멸망의 길을 택하여 간 자들일 뿐이다 라고 결론 낼 수밖에 없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도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이유로 하나님을 향해 불신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자들이 뱀에 물려서 죽게 되는 그러한 징벌을 받고야 맙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가 어떻게 결론될 것인가? 하나님을 떠난 자는 곧 멸망이라는 뚜렷한 표본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등장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신앙을 떠난 자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멸망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포장하거나 양해할 수 없는 부분이란 말이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마음 가운데 품고 도전받을 것은 힘들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내는 것, 믿음의 여정에서 떠나지 말아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결단하고 함께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그래도 걸어가야 한다 라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래도 걸어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그래도 걸어가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교회 공동체가 부족하게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동산교회 한 공동체로 부르시고 우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셨으니 주님의 큰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함께 끝까지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낙심이 되고 시험이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모두 함께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걷기 위해서는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러분, 길 때문에 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그 길이 도대체 어떤 길이기에 왜 그 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었을까요? 민수기 20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을 참고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으로의 여정을 시작하는 가운데 이 가나안 땅으로 가장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에돔이라는 나라를 통과하게 되는 왕의 큰 길, 다시 말하면 왕의 대로를 지나게 된다면 가나안 땅에 쉽고 빠르게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대로가 통과하고 있는 에돔 땅, 에돔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의 대로를 통과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를 요청하게 되죠. 왕의 큰 길은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을 때 이 가데스 바네라는 곳서부터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 땅을 가나라고 했던 에돔 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큰 길로 지날 것에 대해서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고 빠른 길을 놔두고 왕의 길을 우회하는, 에돔 땅을 우회하는 길을 지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거죠. 당시 에돔을 지나 모압을 관통하는 왕의 큰 길은 이집트에서 홍해를 지나 팔레스틴 북으로 관통하여서 심지어 유브라데 지역까지 이르는 고대의 매우 중요한 간선 도로였고 무역로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길이 잘 닦인 고속도로와 마찬가지의 길일 거란 말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의 큰 길을 거쳐서 가나안을 향한다면
빠르고 쉽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도로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왕의 큰 길이 관통되고 있는 에돔 땅, 에돔 왕이 그 길로 통과를 허락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에돔을 우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 길로 말미암아 상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가장 쉽고 편한 길로 갔다면 마음이 상하지 않고 마음이 좋았을 터인데, 자신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우회된 길로 가야 하니 그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들의 이 마음, 상한 마음은 우리가 들어보기에 매우 설득력 있고 매우 타당한 이유일지 모릅니다. 빠른 길이 있는데 우회해야만 하니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도 이렇게 마음 상할 수 있는 일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빠르고 쉬운 길이 있는데, 조금 더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마치 우리 인생이 빙빙 돌아가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진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쉬운 길, 빠른 길을 열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돌리시는 것만 같고 먼 길로 돌아서게 만드는 것 같은 상황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상할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쉽게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자꾸 내 인생을 돌아가게 하실까 하는 의문의 마음들이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친구 목사들보다 약 3년, 4년 정도 목사 안수를 늦게 받았습니다. 목사가 되기 싫어서 계속 다른 길로 헤매다가 중국에 가서 선교사를 하면 목사 안 해도 되겠지, 평신도 선교사 하면 되겠지,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서운하셨기 때문에 차마 세상 길로는 갈 수 없고 나름대로 타협해서 조금 더 편한 길을 택해보고자 선교사의 길을 택했단 말이죠. 그런데 선교사를 하고 한국으로 왔다가 캐나다로 가고 빙빙 돌다가 제가 결국 친구들보다 목사 안수를 4년 5년을 늦게 받게 되고 또 친구들보다 담임 목사도 4년 5년 정도 늦게 하는 그런 경우를 맞이했단 말이죠. 제가 때로 곤고할 때, 때로 어려울 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 목사님 밑에서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는 돌아갈까? 왜 이렇게 나는 자꾸만 먼 길로 가게 될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불편하여서 하나님께 토로할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실 이 광야로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요, 에돔 백성의 수보다 훨씬 많은 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의 수적 우위를 앞세워서 무력으로 에돔 땅의 왕의 큰 길을 지나가여도 가능한 일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마음이 상할지언정 자신들의 힘, 자신들의 무력을 이용하여서 에돔 땅을 통과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장 4절로 5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을 지날진대. 에서의 자손이 우리가 지금 함께 말씀하고 있는 에돔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 에돔 사람이 사는 지역을 앞으로 지나가게 될 터인데, 그리고 그 에돔 사람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텐데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싸워서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심하여서 그들과 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땅 에돔 땅에 너희는 한 발자국도 지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돔을 무력으로 상대하여서 빠른 길을 택하지 않은 것, 그것은 주의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이었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가진 힘을 동원하여서 왕의 길을 택했다면 마음 상할 일이 없었겠죠. 마음 불편할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가려고 하였더니 쉽지 않게 우회하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 마음이 불편해지고 마음이 상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순종은 했는데요, 우회하려고 보니까 가파른 산이 벽을 이루고 있는 황량하고 척박한 광야길을 통과해야 했고 그것으로 돌아가야만 하니 이들의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떨 때 마음이 상합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떨 때 마음이 불편한가요?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다 보니까 자꾸 불편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회된 길로, 그 길이 늦은 줄 알면서, 그 길이 척박한 길인 줄 알면서 주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길에 순종하려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상할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쉽게 갈 수 있을지 모르는데, 빠르게 갈 수 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라 돌아가는 여정에 우리 마음이 불편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한번 쉬운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스타리아 차가 있는데 처음에 차를 사서는요, 교회 이름을 붙이지 않았단 말이죠. 얼마나 운전하기가 편하던지요. 차가 최고급 사양에 다 길을 자세히 알려주니까, 또 앞에 이 뭡니까, 과속 방지를 다 알려주니까 얼마나 편하게 운전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오 목사님이 계속해서 저에게 빨리 교회 이름을 달아라, 빨리 교회 이름을 달아라 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조금만 더 버텼으면 됐는데 그걸 이기지 못하고 교회 이름을 붙잡겠단 말이죠. 그 다음부터 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운전할 때 빨리 샥샥샥샥 가야 되는데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죠. 명확하게 속도를 지켜야 되죠. 다른 사람에게 혹시나 교회차의 이름이 불편함을 끼칠까봐 예민하게 신경을 쓰면서 운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작은 예지만 우리 삶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 됨으로 인하여서 주님 말씀대로 한번 순종하여 살아보기로 결단함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불편해지고 마음에 부담이 되지고 마음이 상할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왕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 들어섰고 이왕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였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그렇게 많이 상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잠시 상할 수는 있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잠시 마음이 불편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스스로를 위로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세상 방법대로 산다면 이렇게 안 불편할 텐데,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면 이렇게 마음이 상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올곧게 걸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편함을 느끼는구나, 이렇게 마음이 상하게 되는구나. 역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이렇게 불편한 것이, 내가 이렇게 마음 상하는 것이 그래도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붙들려 있다는 삶의 증거구나 라고 스스로를 잠시 위로해 보신다면 그 마음 상함과 그 불편함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비록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비록 험한 길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려니까 힘이 드는 겁니다. 순종하려니까 마음 상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잠시 마음이 상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여정에서 올곧게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모두 끝까지 신앙의 여정을 걷기 위해서는 기도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도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 에돔으로 돌아가는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한 마음을 그대로 표출해내고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다시 한번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던지 그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원망의 마음을 쏟아내는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위가 도를 지나쳐 버린 거예요. 무엇을 싫다고 말합니까?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무엇이에요? 그동안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먹을 수 있었던 만나였습니다. 근데 이 만나를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찮은 음식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지 않습니까?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려진 만나를 비하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그러한 원망과 불평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벌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들은 징벌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에 물리게 되고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야 맙니다.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편할 수 있지만, 조금 마음이 상할 수 있지만 그것을 성숙된 믿음으로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도를 넘은 원망을 쏟아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불뱀을 보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주변에서 자신의 동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자 자신들의 범죄함을 스스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그냥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재자,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중재자를 통하여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곧 백성들이 기도하였다라는 말씀과 매 한 가지 일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죠.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러분, 지금까지의 출애굽 여정을 바라보면 항상 이 어려운 때에, 위기 때에 모세가 먼저 백성들을 향한 중보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었는지 이 백성들이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면서 먼저 모세에게 기도를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한 그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상황 가운데, 심각한 가운데 기도를 요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상황이 심각해지면 기도해야 합니다.
무언가 상황이 꼬여가고 무언가 상황이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며 무언가 상황이 절망으로 치닫고 있는 것만 같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분명히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은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처럼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인수인계하시는 중에 우리 연초에 적었던 기도의 제목을 그대로 이 기도 페이퍼가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넘겨주셨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기도를 요청하셨는가 이렇게 쭉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도의 요청은 하셨는데 정작 당사자는 기도하지 않는 것만 같은, 물론 제가 24시간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 수는 없기에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서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분이 잘 보이지 않는 분들이 종종 계셨단 말이죠. 기도의 요청을 하셨는데 정작 자신은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계셨고, 또 제가 볼 때 너무도 심각한 상황이 분명한 것 같은데 아직도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사실에 아하, 이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이러니까 목사님께서 매번 기도 노트를 적으면서 기도하실 수밖에 없으셨구나 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의심하지 말고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구하고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데도 작정 기도도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렇게 힘겨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요청할 뿐 본인이 기도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길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다시 깨달아 알고 다시 회복되어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의 상한 마음이 여러분 길게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상한 마음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을 때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한 마음이 길게 갈 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상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자꾸 넘어지고 자꾸 돌아서게 되는 우리 마음을 기도만이 다시 세울 수 있고 바로 가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여서 세상의 방법은 우리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 다시 믿음으로 올곧게 서서 주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여정 중에 마음이 상할 때가 있으시거든, 어려움과 아픔이 있으시거든, 여러분 기도함으로 그 여정을 포기치 아니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래도 함께 이 믿음의 길에서 모두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걷기 위해서는 쳐다보라시니 쳐다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쳐다보라시니 쳐다보아야 합니다. 이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을 쏟아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 물려서 많은 수가 죽게 되고, 모세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함으로 다시 한번 소망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때 이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되는데,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이 불뱀에 문질린 자들마다 이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을 보면 모두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독성이 강한 불뱀에 물려서 이 사경을 헤매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곳을 지시하셔서 저기에 풀이 있다, 저 풀을 짓이겨서 발라보아라, 그것이 해독제이다. 여러분, 그럼 훨씬 우리가 믿기 쉽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적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기가 훨씬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지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참 황당한 상황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서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불뱀이 있을 리는 없지만 여러 가지 갖가지 모양의 어려움들과 공고함들을 우리 모두가 각자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삶의 모든 문제가 풀릴 것이다 라고 만일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물질 때문에 공고한 분들은 하나님이 물질을 더해 주신다거나, 내 삶의 건강의 문제로 공고한 분들은 삶의 건강이 회복된다거나, 그런 이적들과 가시적인 것들이 눈앞에 드러날 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진데, 그럴 때 더 쉽게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을진데, 장대 위에 노뱀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참으로 황당한 하나님의 미션임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이 여러분 가운데 오기를 기대하십니까? 하늘 천사가 내려와서 여러분을 호위하고 축복과 안위를 더해 주시면서 기적과 같은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 여러분 그런 기도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 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곳곳에 항상 이게 물질이 문제잖아요. 재정이 풍부하다면 충분히 할 수 있을 터인데 부족한 재정을 가지고 최선의 효과를 내려고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전도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뭘 용서해줘? 뭘 잘못했어? 그래서 저에게 말하기를, 목사님, 저 백운 성결교회 앞에 가면 복권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로또 명당이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매주 5,000원씩 로또를 구매해서 당첨이 되면 제가 교회 건축하는데 헌금을 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용서하고 자시고가 아니고 로또 당첨되면 아마 장전도사는 연락을 끊고 잠수 탈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제가 그냥 웃고 넘어갔는데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기적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기도에 응답하셨다 라고 반응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받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기도하는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원색적이고 단순한 순종의 모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노뱀에 마술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뱀은 그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순종을 시험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상징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타당성을 따지고 하나님 말씀에 이것이 옳은가, 계산에 합당한가 따지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노뱀을 쳐다보라고 말씀하셨을 때 쳐다보면 죽임을 면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쳐다보라 라고 말씀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쳐다보았더니 그들이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쳐다보라고 말씀하신 곳을 바로 쳐다보면 됩니다.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바로 읽고 묵상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머리를 굴리고 계산하고 판단하니까 어렵게 느껴지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지금 이 상황에 노뱀을 보라고 말씀하실까? 아니, 저 노뱀을 보면 산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진짜일까? 이 노뱀에 어떤 특수한 장치가 되어 있나? 이런 의민과 고민 그리고 염려는 우리의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방해할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쳐다보라시면 순종함으로 쳐다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어지는 후반절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 다시 말하면 제사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듣고 들은 대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쳐다보라는 것을 쳐다봄으로 우리 믿음의 여정에 기적이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이 길을 우리 모두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독려하고 격려하고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항해를 우리는 끝까지 완수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끝은 가나안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의 축복을 기대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 한 명도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그대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길을 걷다가 힘이 들고 어려워도 마음 상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 마음이 상했더라도 빨리 믿음으로, 빨리 기도함으로 떨쳐 일어나서 회복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인생의 어려움과 곤고를 맞이할 때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요청하지만 말고 여러분도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하게 그리고 원색적으로 우리 모두가 한번 말씀 앞에 순종해 보십시다. 순종은 기적을 낳습니다. 순종은 축복의 키와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정도를 잘 걸어낼 수 있는 복된 신앙의 모습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믿음 가지고 말씀 따라 살아보려고 애쓰고 힘쓰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연약한 우리의 성종으로 인하여서 곤고함과 어려움을 맞닥뜨릴 때마다 상한 마음과 불편한 감정을 주 앞에 드릴 때 많았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도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속히 떨쳐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의 땅, 그 축복의 땅에 이를 때까지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한 명도 나고치 아니하고 함께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